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우리 인생의 그 목적이 또 목표 지점이 어딘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정착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떠돌아다니는 방랑자, 나그네, 순례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인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서 이동하게 되어지죠. 근데 하란에 잠깐 머물러 있다가 하란에서 다시 이제 명령대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나그네 또 순례 그 길, 또 타국인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나그네, 이 순례의 길이 평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살펴본 것처럼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도 죽었지 않습니까? 또 자기 형제도 하나 또 죽은 일도 있었고, 또 자기 형제는 그곳에 남아있게 되어지는 것도 보게 되어지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겠죠.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은 평탄한 길은 아니고 시련이 있었던 그 길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믿음의 여정도 바로 그렇죠. 그냥 이런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없었고 또 예수님을 몰랐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그냥 주어진 대로 살겠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자기의 인생을 향하여 멋진 인생을 살아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그 삶의 여정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평안한 게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일들도 많이 있죠. 또 그 중에서도 인생의 그런 아픔도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그 이후에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인생이 평안하지만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세상과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원수지간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미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해서 못 박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탄한 삶을 살기가 어려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항상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들을, 삶의 여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명령하신 대로 계속해서 떠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방랑자, 나그네, 순례의 길을 떠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주셨잖아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앞에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에녹도 믿음의 사람이고 노아도 그렇고 셈도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딘가로 떠나라라는 그런 명령은 없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해 주셔서 그 어떤 목적에 의해서 가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 12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는 그런 땅으로 떠났기 때문에 타국인이고 또 순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 붙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강 건너 왔다라고, 다른 표현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순례자, 나그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 같이 순례자이고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모두 순례자로 불렸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록 이 땅에서 특히 우리는 지금 평택, 아산 주변 지역에 살고는 있습니다만은 믿음의 여정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정착지가 어디겠습니까?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 우리 주님이 계신 셋째 하늘이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은 거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우리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적으로 또 이 순례자 나그네 이것을 살펴보면은요, 야곱이 이제 이집트에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에 의해서 이제 가게 될 때 파라오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파라오를 만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도 야곱이 내가 인생을 순례자로 살았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 형 에서를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뭐 아내를 위해서 뭐 7년 꽤 오래 있었잖아요. 그럼 뭐 20년 가까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럴 때 야곱만 그런 게 아니라 파라오도 자기도 자기 자신도 순례자였다라고 고백을 출애굽기 6장 4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내용들을 보면 참 순례자의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창세기 47장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금방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이 이제 후에 이제 그 이집트에 있다가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순례 땅에서 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고는 있지만 여전히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나그네 순례의 삶을 산다라고 출애굽기 6장 4절에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터전이 아니라 순례의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의 모형으로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살지만 그들 역시도 하늘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 이 나라 저 나라로 옮겨 다니는 그런 순례는 이제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순례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세상은 순례의 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보니까 우리는 삶 자체가 순례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또 다윗도 역시 주의 법궤들이 나의 순례하는 집에서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순례의 그 이야기를 그냥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습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여정이 우리는 순례길을 걷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한 절씩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왜 이런 기록들을 해주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십시오.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란에서 멈춰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죽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은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문제는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떠났다,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현대 이 은혜의 시대 때, 신약 시대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믿음의 여정이 항상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이게 순종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주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잘하는 거거든요. 주인이 종에게 뭘 시켰으면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게 어느 좀 능력이 되는 자들은 더 뭐 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인이 한 대로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뭐 과거에 조선시대 때에도 주인이 시키면 그대로 하는 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 온 가족을 자신과 함께 다 할례 줄 때도 마찬가지죠. 말씀대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말씀대로 자기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어지죠.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그래서 이에 4절 말씀이
그냥 넘어갈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나이가 4절에 보니까 75세였네요. 하란에서 떠날 때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날 때 그 나이가 아니라 하란에서 75세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75세 그러면 지금 현재 때 나이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젊은 거예요? 나이 들은 거예요? 늙은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젊은 축에 속한 것입니다. 참 그때 나이에는 좀 정착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네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나이는 정말 젊은 나이인데 아브라함이 총 몇 살 살았습니까? 175세인가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인생의 3분의 1을 지금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또 명령하시고 옮기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4절 보니까 누구와 함께 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롯과 함께, 롯과 같이 간 것을 보게 되어지죠. 두 사람과의 그 관계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롯이 그 하란에서 나홀을 따라 그 지역에 남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따라가려고 했을까? 참 그것도 대단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따라가면 순례의 길이잖아요. 하란에서 그곳에 나홀과 같이 정착을 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순례할 필요가 없고 나그네처럼 살 필요가 없고 그냥 한 지역에서 양을 치든 소를 뭐 가축을 가꾸든 간에 그냥 평안하게 잘 살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멈추라 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순례의 길을 가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성경에 보면 항상 짝이 있어요. 짝. 두 사람 같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보면 그 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부터 살펴본 대로 가인과 아벨은 어떻습니까? 둘 다 좋은 사람이라고 봐야 되나요? 악하고 선하고 흔히 이제 우리가 그렇게 비교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스마엘과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은 어떻습니까? 같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약속의 씨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분리해야 되고 내보내야 되는 입장도 있었던 거죠. 이후에 에서와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트러블이 있는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울과 다윗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죠. 다윗은 뭐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은 처음에는 시작은 어떻게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시기심 때문에 참 이 악함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또 그에게는 악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아브라함과 롯도 그런 짝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롯은 아브라함에게 언제나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좋은 조카로서 있었을까요? 아니면 가는 곳마다 뭐 트러블이 있었을까요? 말썽꾸러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 기록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좋은 것은 별로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 순례길을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된단 말입니다. 도움이 안 돼요. 같이 가서 좋긴 해요. 어떻게 보면 롯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가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 문제가 있어요. 이거 흔히 말하는 게르? 이거 먹자니 그렇고 버리자니 그렇고 이런 식이죠. 자,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은 신약의 야고보서도 의로운 롯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부분이 있지만 다른 표현을 하면 아브라함은 영적인 크리스천의 모형이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롯은 육적인 크리스천의 모형이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또 이제 주님을 통해서 뭐 대언자 역할도 감당하고 그 당시에는 뭐 제사장이 없었으니까 직접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나 롯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고 알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자였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관계성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롯은 또 몸은 아브라함과 함께 갔지만 영적으로 함께 걷지 못한 부분입니다. 육신적인 것은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뭔가 이게 찝찝하죠.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롯은 세상이 좋아서 이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형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신약에 분명히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의 신약에 있어서 모델이잖아요. 예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분리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례의 길에 이렇게 동행한다라고 할 때 두 사람은 서로 큰 힘과 위로가 되어져야 되고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방해물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같이 가기가 힘들죠. 마음도 불편할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위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롯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는 복이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이제 어느 누가 이제 교회를 알고 오시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몇십 년 또 신앙생활 해 보신 분들은 쉽게 알 수가 있죠.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도움과 위로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오히려 더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슬프게 만들고 상처를 입히는 그런 분들이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운영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목사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내쳐버려야 되나? 그러면 또 교회가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도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롯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트러블이 있는데 우리 그래도 같이 가자. 그래도 같이 가자라고 하겠지만 이제 나중에 우리 살펴보지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갈라서는 문제.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분리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보면은요, 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혼동, 혼란, 타락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떤 무질서와 분쟁에 있어서 해결하는 방법이 분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있을 때 세상과 있으면 혼동이잖아요. 혼란이잖아요. 무질서잖아요. 우리가 일요일날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질서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질서 안에 있게 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져야만이 질서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후에 이제 그런 문제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와 자기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들의 모든 소유와 또 그들이 얻은 혼들을 데리고 가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라. 이제 가족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모은 그 모든 재산이라고 하네요. 또 사람들이라고 하네요. 같이 롯과 함께 떠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그들이 얻은 혼들이라고 하는 것은 종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들. 사실 아브라함에게도 종들이 많죠. 나중에 롯이 잡혀갈 때 종들을 데리고 가서 다 되찾아오잖아요. 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동할 때 어떻게 했어요? 몇 사람이 아니라 몇백 명이 이동하는 거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 당시 숫자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수백 명이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란에서 얻은 재산과 종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대규모로 그렇게 움직인 것을 보게 되어지죠. 또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가는 데 있어서
거기 가가지고 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왜 갔겠어요? 거기서 어떻게 하려고? 거기서 살라고. 근데 이제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는 뭐겠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 예,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불러냈다가 다시 보내고 그곳에서 그냥 정착하고 살라고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걸까요? 집에서나 뭐 직장과 사업장에서나 주님을 증언하면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구원이 뭔지를 알리는 사람들로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까?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시니까 자기 아내와 자기 가족들, 조카, 롯, 또 하란 종들과 같이 다 이동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라라고 했으니까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 짤막한 구절에 지금 하란을 떠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절 그 부분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누가 차지하고 있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원래 함의 아들들이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 이제 들어가서 나그네로 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조금이라도 아브라함에게 준 건 아니에요. 내 씨에게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는 아니었던 거죠. 이미 거기에 정착하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삭은 어땠을까요? 정착했을까요? 못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12아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4대째의 그 후손들은 모두 이집트로 이제 내려가게 되고 또 400년 만에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땅이 된 것을 계속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상태예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흩어지고 빼앗기고 뭐 다시 왔다가 나가고 이런 문제 있잖아요. 참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순례의 땅을 통해서 순례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내용들이 신구약에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도에 그들이 이제 나라, 국가로서 세계가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땅을 소유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오셔야만 하거든요. 오셔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고 그들이 전 세계를 다스려야만 하는 그런 임무가 나중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은 전 세계에서는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가 모래의 광야에 이르렀는데 그때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있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갔는데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가나안 족속이 있었네요. 근데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그 거리가요, 보게 되어지면 키로수로 표현한다면 이제 482km 정도, 그러니까 거의 500km 정도 돼요. 이제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427km인가 뭐 그럴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저 38선에서부터 밑에 지방까지 이 정도 거리가 된다는 거거든요. 거의 500km 정도. 어마어마한 거리가 되는 거죠. 그 거리를 어떻게 했어요? 걸어서 간 거죠. 이제 그 도착한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정중앙에 위치한 곳입니다. 위로는 갈릴리, 밑에는 사해바다가 있잖아요. 그 중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후에 에브라임 산지가 있는 곳이거든요.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그 산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세겜이 속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 모아놓고 법과 규례를 다시 세우게 되어지죠. 이제 마지막 죽을 때 고별 설교할 때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후의 일이죠. 아무튼 아브라함이 세겜에 와서
모레의 광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원주민 곧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은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이미 노아를 통해서 예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아직 종이 아니네요. 그들은 자유롭게 지금 땅을 차지하면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각 지역마다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들이 거기 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거기에 와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 땅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차지해야만 했던 것이죠. 지금 그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거기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까? 가나안 족속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7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셨네요. 여러분 나타나신 가운데 이 세겜에서 또 이제 베델에서 또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여기에서 주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은 네 씨 그러니까 흔히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이삭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삭에게만 주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또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또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기에서 말하는 씨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것은 갈라디아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네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네. 그러니까 이 땅을 소유하려면 누구를 통해서 소유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셔야 또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7년 환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잠깐 어제인가요? 어떤 분이 영상 파일을 이제 제게 주셔서 좀 봤습니다. 예전에 바이블 루트라는 것이 있었는데 바이블 르뽀라고 하는 CBS에서 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내주셔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 가운데 그게 1960 몇 년도가 70 몇 년도에 촬영했던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에 나라로서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사는데 철저히 율법적으로 음식규례라든가 안식일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이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현장 그 기자가 물었더니 예수님을 하나의 그냥 사람으로만 그들은 본대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렇게 안 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라고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들은 유일신 사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고집 때문에. 아예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친대요. 율법 학자들이 대놓고 아니다라고 하기 때문에요. 그냥 사람이다. 왔다가 그냥 와서 말을 설파한 사람이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만 보는 거죠. 분명히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갈라디아서에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또 스테반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7장 5절에 보니까 또 그분께서는 그 땅 안에서 그에게 발 디딜 만큼의 상속 재산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으나 안 줬다고 얘기하죠. 그럼에도 아직 그가 아이가 없던 때에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에게 그 땅을 소유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느니라. 말씀대로 땅을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아직 아이가 없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 명도 없을 때 씨에게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여러 번 우리가 들었습니다만은 아직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아무튼 내 씨에게 주리라라는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함으로 부분적으로는 성취를 하긴 했어요. 그 땅을 이제 지역적으로 차지를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쫓아내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옆구리처럼 찌르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힘든 여정을 그들이 살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한 번 나타나셨고 세겜에서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뭔가 자꾸 말씀을 해주고 있네요.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쌓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단을 쌓는다. 제단을 쌓는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 확실히 다르죠. 항상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경배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신약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제단을 쌓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이거 잘못 알고 제단 쌓는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좋은 의미로 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용어가 이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제단이 아니라 주의 만찬 테이블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게 좀 다른 점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디 가든지 간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이런 식탁 테이블이 있듯이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냥 어디 우리가 여행 간다고는 편안히 갔다 올 수도 있어요. 거기서 주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도 있고 식사할 때도 기도하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풍경들을 보면서도 감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항상 주님을 섬기는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더라. 그가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자, 금방 세겜에서도 제단을 쌓았어요. 거기서 조금 더 이동을 했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베델이 있었네.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이네요. 어떤 산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역시 제단도 쌓고 이번에는 뭘 했어요? 제단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제단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아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동하고 있어요. 잠깐 있다가 또 이동하고 잠깐 있다가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순례의 길을 걷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 그러니까 거기 말하면은 이제 그 사이에 거리가 거의 30km 정도 됩니다. 참 이게 우리가 하루에 20km만 걸어도 엄청나거든요. 10km만 걷는다 해도 다리가 아프잖아요. 대단한 거리를 걷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당시에 계속 가축이 있었기 때문에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매우 옮겨 다니는 것은 자유롭게 옮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죠? 우리가 신약에 와서 많은 퀴즈도 내고 있는데 베델, 벳엘,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그러면 이제 떡집, 하나님의 집이 이제 떡집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또 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어지죠. 나중에 그것을 공략을 해서 다 그들을 죽이게 되어지는데 그 장소가 이제 무더기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 폐허라는 뜻이에요. 아이라는 뜻이. 우리는 아이 그러면 조금 해서 아이라 불렀다 그렇게 하죠. 폐허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곳에서도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는데요. 근데 이것을 볼 때 이 제단 그러면 흔히 이제 후대에 이것을 산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산당.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제단을 쌓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아무 말도 없으셨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그 후에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스라엘 믿음의 사람들이 산당을 쌓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좋은 의미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열왕기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뭐였어요? 이제 그 제단이 산당이 누구를 섬기는 곳이 됐어요?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이제 변질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산당이어야 되는데 부정적인 의미로 성경은 지금 후대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아라랏 산에서 제단을 쌓은 거, 또 아브라함이 베델과 동쪽 산에서 제단을 쌓는 거, 사무엘이 산당에서 또 주를 경배하는 거, 이건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되어져서 그 산당을 통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이 제단이 신성시하고 있었느냐면요, 열왕기서의 왕들을 볼 때 아주 훌륭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만 제단 이걸 해결하지 못했어요. 산당. 정말 엄청난 곳이에요. 그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장소가 어떤 신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이 사람들이 마음이 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건들기만 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또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거 다 해결하는데 산당만은 제거 못했더라. 그런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여전히 산당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호하면서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이렇게 분포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마지막 9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이동하여 계속 남쪽을 향해 갔더라. 자, 이제 여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저 동쪽에서 서쪽인 이 가나안 땅으로 오기는 왔어요. 계속 순례길을 가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갔어요? 남쪽. 우리가 이제 저번에 계절 공부하면서 동서남북 알려드렸잖아요. 항상 내 앞 그러면은 어디에, 내 앞이 어디 쪽이에요? 동쪽. 동쪽 해 뜨는 쪽이잖아요. 그 동쪽일 때 그러면 내 오른편 그러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오른편. 남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남쪽으로 갔어요. 근데 그 남쪽, 가나안 땅의 남쪽이 어느 지역이냐 이 말이에요.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이집트. 밑에가 이집트 땅이에요. 그 남쪽이면 이집트가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방향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 간 거예요? 못 간 거예요? 잘못 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이집트는 어떠한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용광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용광로. 용광로.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서부터 9절부터 16절 다음 절까지 한번 계속해서 보시면은 주님이란, 주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와요. 주께서 그런 단어가 안 나오죠. 지금 잠시 하나님과 교제가 지금 틀어져 있는 상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란 표현이 갑자기 안 나오는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이제 계속 남쪽으로라고 할 때 이집트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가면 안 되는 문제였었다는 것이죠. 결국 계속적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보게 되어지면 어디로 내려가게 된다고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눈을 살짝 보시면 결국 어디로 갔어요? 내려가 버렸잖아요. 결국 가버렸어요. 근데 그 문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0절을 보세요. 뭐 때문이에요? 기근이 있어서. 그러면 항상 성경을 보면은요, 기근이 있을 때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옮겨지게 됩니까? 뭐 모압이나 암몬이나 저 이집트로 가버리죠. 왜 그러냐면 특히 이집트는 어려울 때 그 이집트는 굉장히 막 풍족한 그런 장소였거든요. 그런 장소로 이집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 힘들어, 점점 이렇게 기근이 있어서 문제가 있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결국은 살려면 이집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는요, 국가적인 형태를 그 당시에 이루고 있었습니다. 왕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니므롯 왕조 살펴봤지 않습니까? 함족들은 다 이미 그런 왕국을 다 세우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었어요. 문명이 또 발달했잖아요. 이집트 문명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저 피라미드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 대단해요. 그런 놀라운 지역이고 나라였던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계속 남쪽으로 가다가 이집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이집트로 가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계가 어디냐 말이에요. 경계. 가나안 땅 그 주변에서 맴돌면 되는데 그 옆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주의 경계라는 말이 참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정해진 그 섹터에서, 구역에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9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순례길을 걷도록 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동하게 되어지죠. 이동할 때마다 무엇을 쌓아요? 제단을 쌓아요. 거기서 또 제단만 쌓은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주의 이름을 불러요. 참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제단 쌓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남쪽을 향해 갔다. 이건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는 거죠. 계속해서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9절을 보십시오. 계속 남쪽을 향해. 그러니까 더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우리의 순례길이 나그네 인생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그것도 분별을 하고 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비록 이 땅에서 지금 구원받은 자로 있고 영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살면서 누리고 있는 것인데 이 현실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무턱대고 나 갈 수밖에 없어.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나 이거 아니면 나 죽을 수밖에 없어. 반드시 가야 돼. 내가 살려면 가야 돼. 이제 그런 목적으로 우리 가게 되어지면 어려움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항상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역시 순례길, 나그네 길을 가고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